은혜로운 찬양을 감사합니다. 7, 8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주일 이후 주말이 되면 벌써 9월을 맞게 됩니다. 계절의 변화 가운데 주님이 날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을 더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초등학교 때의 가을이면 운동회를 했지요. 운동회 때에는 편을 갈라서 한 편은 청군, 한 편은 백군, 이렇게 편이 나뉘어지면 청군은 청군 편만 듭니다. 백군은 백군 편만 듭니다. 상대편을 응원하는 것은 바보죠. 세상에는 다 편이 있습니다. 내 편이 있는가 하면 내 편이 있습니다. 군대에도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습니다. 나라의 정당에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개인에게나 기업 경영에나 나라 안에나 국제관계에나 다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냐고 하는 거지요. 쌍둥이 형제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은 동생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의 편에 서셨습니다. 형 에서를 미워하셨다고 했습니다. 말라기에 보면 1장 2절과 3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때에도 많은 역대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이, 또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편에 섰습니다. 몰라서 그랬죠. 그러나 그런 여건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죽음을 당할 위기에 몰려 사시던 예수님의 편에 서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부활시키심으로, 승천하게 하심으로, 세상의 재림주로 다시 오게 하실 약속을 주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은 언제나 아들의 편이셨고 주님의 편이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으신 시편 124편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셨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인 8절에 보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우리는 다윗을 압니다. 사무엘 상하의 다윗, 또 시편 150편 분량의 절반에 가까운 73편의 기록자인 다윗을 압니다.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했습니다.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족장을 이겼습니다. 다윗은 나라의 임금 이상으로 온 나라 백성들에게 그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타는 악사이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은 영특했고 다윗은 명민했고 다윗은 뛰어났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 서실 때가 자주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청년기의 다윗이 긴긴 고난과 역경의 날들을 지냈으나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셨고 다윗을 편들어 주셨습니다. 그런 다윗이 30의 임금이 되었고 죽을 때까지 40년 왕으로 지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24편은 다윗이 언제쯤 이 시편을 기록했을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환난과 역경을 겪었던 다윗을 알기에 다윗이 그런 날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런 고백을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7, 80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일, 슬픈 일, 나라가 뒤숭숭해지기도 하고 집안이 오순해지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도 이러저러한 일을 겪으며 성장기와 청장년기와 노년기를 맞기까지 이런저런 생의 우여곡절을 수없이 겪으며 삽니다. 인생이 7, 80년을 산다는 것,
당연한 것 같지만 인류 역사에 지금처럼 평균 수명이 이렇게 길었던 적은 예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의 평균 연령, 여자의 평균 연령, 이 땅에서 사람이 인류가 살아온 이후에 요즘처럼 장수하는 때란 없습니다. 그런 날들을 살아오면서 전쟁을 겪고 기근을 겪고 홍수를 겪고 대가뭄을 겪고 전염병을 겪고 가정적으로는 부모가 일찍이 돌아가시기도 하고 부모가 헤어지기도 하고 집안에 경제적인 위기가 오기도 하고 집안에 장애인이 생기거나 혹은 어떤 질병이 와서 온 가정이 우울에 늪에서 허우적거리기도 하고 이런 날들을 지내면서 우리는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다 보면 생이 그리 짧지만은 않은 것을 압니다. 다윗은 이런 인생의 별의별 역경들을 다 겪는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그때 그 순간에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며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런 고백을 민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화로 말하면 주인공이고 드라마로 해도 사라지지 않는 주인공과 같은 그런 생을 시대적으로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저로 하여금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마음에 들어 하셨고 합당하게 여기셨고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던 것을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묵상하려고 그럽니다. 첫째는 다윗의 편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대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다 만사가 형통하고 매사가 잘 된 것은 아니었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긴 역사에 노예로 끌려갔던 적도 있고 포로의 날들도 있고 하나님이 이러저러한 재앙으로 저들을 징치하신 역사를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이 124편을 읽다 보면 아마도 다윗은 선조의 때에 모세의 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 이걸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대비해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 하고 관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시면 물을 이야기하고 시내를 이야기하고 넘치는 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큰 물, 무섭고 두려운 물이 우리를 삼킬 뻔하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함께 하셔서 지금 살아남고 생존하고 번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을 보시겠어요? 3절, 4절, 5절의 시작이 무엇입니까? 그때가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맞아, 내가 그때에, 맞아, 우리 집이 그때에, 맞아, 우리 식구가 그때에, 맞아, 우리 교회가 그때, 이렇게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편히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큰 물에 다 함몰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위기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던 수많은 간증이 오늘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섰던 아브라함의 장면을 아시죠? 부르심의 장면이 창세기 12장입니다. 그런데 그 12장이 끝나기 전에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 기근이라는 것이 현대 문명으로도 기근을 이기기 어려운데 그 당시에 4,000년 전의 기근이라는 것은 기근이 되면 비가 와야 할 때 오지 아니하면 풀이 자랍니까? 풀이 사라지면 양떼가 뭘 먹고 삽니까? 물길을 찾을 길이 없으면 양떼는 뭘 마시고 삽니까? 사람은커녕 그 수많은 양떼와 육축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 목축업자에게 있어서는 하늘이 내려주는 이슬과 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대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함께
애굽으로 갔습니다. 왜? 애굽은 풍요의 땅이니까. 그런데 애굽에 갔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의 미모가 소문났습니다. 왕궁의 고관들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여 갑니다. 왕에게 아뢰입니다. 왕도 마음에 들어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마음에 들어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불안을 가지고 아내와 더불어 살 때에 자기 아내에게 말했지요. 당신을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런데 이 일이 벌어졌고 결국은 아내를 빼앗겨서 아내가 왕 앞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지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이 부족한 노인, 주책 같은 노인, 심약한 노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편들어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빼앗겼겠죠. 이삭은 역사에 태어날 수 없는 운명이 되었겠죠. 이스라엘은 역사에 존재할 수가 없었겠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셨다면 창세기 12장을 읽다 보면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임금 노아의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셔서 그를 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를 풀어놓게 하시고 양과 많은 육축과 노비와 나귀와 낙타까지를 풍성하게 아브라함에게 안겨주며 내가 미안하다, 너의 아내인 줄을 몰랐다 하며 바로가 오히려 사과하는 데까지 이런 장면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부족했지만, 아브라함은 어리석었지만 하나님은 복의 근원 삼으실 아브라함을 편들어 주신 역사를 봅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소문을 듣고 바로에 보낸 군대와 병거가 추격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들을 홍해로 내어모시기만 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홍해를 갈라서 건너지 못하게 하셨다면 그 많은 출애굽하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바로의 칼과 창에 죽임당하고 말았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편이 되어 주셔서 말씀하신 대로 출발하게 하시고 홍해를 육지처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시고 가까이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대를 두 물이 다시 합해지게 하셔서 수장하게 하신 역사는 하나님이 그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편이 되어 주신 분명한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의로우신 하나님의 편에, 악이 관영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편에,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편에 서고자 하는 인생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민족이든 하나님이 그의 편에 서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믿고 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실 거야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게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이것은 시편 37편 5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 때에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거지요. 기도는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리라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의 선택이 기도 생활입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아말렉의 침략을 받게 되었습니다. 광야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젊은이들을 구별해서 나아가 싸우라 했습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지친 모세의 두 손이 내려올 때는 아말렉이 이기고 다시 힘을 얻어 모세의 두 손이 올라갈 때는 이스라엘이 이기는 광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하나 굴려다 놓고 그 돌 위에 바위 위에 모세로 하여금 앉게 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세의 양편에 서서 아론과 훌과 모세가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는데 저들의 손이 내려오지 않는 그날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출애굽기의 말씀을 쭉 자세하게 읽다 보면
출애굽기 17장 말씀인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말렉과 싸워 이긴 싸움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과 훌로 하여금 기도의 승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들려주시게 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전쟁에 나아가 싸우던 진드지휘하던 여호수아가 전쟁에 이길 때 자기의 마음이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맞아, 내 판단이 옳아, 내 지휘력이 뛰어나, 우리 군대는 강해. 그렇게 전쟁에 이겨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내 배후에 기도한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기도한 자들의 편을 들어주어서 이기게 한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다윗이 존귀하게 된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편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여야 나의 편이 되어 주실까? 그런 믿음으로 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하죠. 아브라함 링컨 때에 남북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군목 한 분이 아브라함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했다죠. 대통령님, 하나님은 북군 편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때 아브라함 대통령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군의 편인지 북군의 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이 시대의 이 싸움이 하나님의 편에 서는 싸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편들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자의 편이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남의 편인 남편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찬송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노여움에 가득 찬 원수들이 먹잇감을 물어 찢으려는 것처럼, 맹수처럼 맹렬하게 달려드는 그런 위험의 순간을 큰 물로 묘사하면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수없이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때마다 내 편이 되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그 올무가 트어지게 하셔서 새가 자유롭게 하시는 것처럼 그리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새를 잡는 올무는 쉽게 트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의 버덕거림으로 그 올무를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새의 올무라도 터지게 하셔서 새로 하여금 날아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를 자유케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올무에 갇혔고 덫에 갇혔으나 하나님 자유케 해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6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이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우리를 씹어먹을 것처럼 달려드는 그런 무서운 대적들 사이에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구해주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게 된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드라마나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표현들 중에 무섭고 무시무시한 그런 사나운 표현 중에 너 아주 씹어 삼켜버릴 거야, 이런 무서운 표현을 하는 표현을 보는데 아마 그분들이 성경을 아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씹어 삼킨다 그래. 씹어 삼킨다. 그런 상황에서 대적자가 나를 씹어 삼키려고 하는 그런 환경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그때그때 막아주시고 건져주시고 보호하시고 편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에 오면 찬송을 부르죠.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예배보다 찬송이 한두 장도 많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많이 하는 건 좋은 겁니다. 찬송을 언제 합니까? 물론 생활 중에 찬송하시겠죠. 그러나 예배 시간에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찬송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러니까 찬송을 대강대강 오물오물 하시고 그냥 성가대 연습해서 이제 기운 다 빠졌으니까 나 예배 시간에는 하는 척만 한다 그러지 마시고 찬송을 제대로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네, 찬송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결박의 문이 풀리세요. 오늘 말씀에 찬송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 수 있지요. 우리가 620장 찬송을 폐의 찬송으로 자주 부르는데 오늘도 부를 텐데 그 620장 찬송에 보면 다윗이 이 찬송을 알았다면 아마 이 찬송을 애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찬송의 가사가 뭐예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찬송하잖아요.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다윗이 이런 찬송 안 불렀겠어요? 어려움이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리라. 우리가 그냥 따라 불러서 그렇지 들여다보면 이 찬송의 가사가 놀라운 것입니다. 만 가지 이유라는 찬송 부르는 그 찬송 그 싱어의 고백에 보면 매튜라는 싱어의 고백에 보면 거기 찬송 부르다가 만 가지 이유라는 찬양을 부르다가 중간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 보면 거기 감리교회 우리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아우인 만입이 내게 있어도 하니 찬송가를 지은 수많은 찬송가를 지은 찰스 웨슬리를 나는 가장 존경합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아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예배할 때 그냥 오물오물 따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 혼자 부르는 찬양을 받으시는 것처럼 그리 찬양하시자 말이에요. 아멘. 곡조는 좀 틀릴 수 있어요. 박자는 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족한 거죠. 우리 나문영 선생님이 곡을 붙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이 찬송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미카엘 성가대도 그런 찬양 올려드리는 날이 오기를 바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100명 200명 장엄한 성가대가 찬양할 때 우리가 전율을 느끼지 않습니까?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시오. 우리 코로나를 시대를 뒤로하고 11월 달에 우리 지방청장연부에서 또 찬양제를 한다는데 우리 교회도 미리미리 잘 준비하셔서 많은 성가대들이 준비하시고 나가셔서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들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에도 보면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이 찬양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찬송받으실 만한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김영삼 대통령 장로로 계신 충현교회 저 논현동 언덕자락에 어마어마한 터전에 그 언덕에 대리석으로 잘 지은 웅장한 예배당, 그 예배당 부목사 시절에 월요일마다 가면 1000여 명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김창인 목사님 뭐 나중에 다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그분 한창이실 때 폐가 약해가지고 결핵으로 고생한 경력이 있어서 가래가 늘 끓으시니까 일일이 가래를 휴지로 받을 수 없으니까 이 물컵보다 더 큰 그런 스텐 그릇을 들고 나와서 뚜껑을 열어가면서 거기다가 가래를 퇴퇴 뱉어가면서 뭐 보기엔 그렇지만 어떻겠어요?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서 월요일마다 1000여 명의 젊은 목회자들을 불러서 자기의 목회를 이야기하고 삶을 이야기하고 그러던 때에 월요일마다 부목사 시절에 거기에 쫓아가고 하던 때가 있는데 그 예배당에 가면 강북의 작은 예배당 시절에 그런 강남시대를 열어서 큰 예배당 지면서 이런저런 것들 다 낡은 거 정리하고
새송구 새집기 드렸지만 거기 가지고 강남에 가서 세배당에 현관 노비에 메어단 글씨가 있었어요. 현액이 있었어요. 그게 시편 18편 1절이었습니다. 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다 액자가 쾌쾌하게 바래고 건물에 어울리지 않는 퇴색된 액자지만 그 액자의 기록은 사역의 교회 역사의 흔적이니까 오늘 우리의 찬양을 주님이 들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아시죠? 이사야 4321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다윗으로 하여금 찬양의 사람, 악기의 사람, 노래의 사람, 찬송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왜? 그에게는 간증이 많으니까. 간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잔치집에서도 찬송하고, 초상집에서도 찬송하고, 좋은 일 있을 때도 찬송하고, 슬픈 일 있을 때도 찬송하고, 형통할 때에도 찬송하고, 답답할 때에도 찬송하고, 기분 좋을 때에도 찬송하고, 속상할 때에도 찬송하고, 찬송은 언제나 부르는 거죠. 여러분 생활 중에 개인적으로 찬송을 하면서 사세요. 계속 찬송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사야서 60장 22절 구호로 하는데 며칠 전에 제가 산책을 하면서 거기다가 곡을 붙여서 불러보려고 이 찬송도 붙여보고 저 찬송도 붙여보고 내가 작곡할 기운이 없으니까 찬송가 어느 찬송가에다가 이 가사를 붙이면 맞을까 하고 이리 불러보고 저리 불러보고 해도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주의를 맞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발 좀 작곡 좀 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좀 부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따라 찬송하게 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8절을 보시겠어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간증할 일이 많았습니다. 다윗은 하루하루가 새로웠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부모를 떠났지요. 다윗은 일찍이 객지 생활을 시작했죠. 전쟁의 면에 갔다가 거기서 전쟁의 용사가 되고 이름이 나고 왕의 마음에 들어하고 왕이 자기의 딸과 결혼하게 하고 왕의 총애를 받고 그러나 그 날들이 오래가지 못했지요. 그러는 가운데 사울이 언제부터 다윗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경쟁 상태에 삼기 시작했지요. 그런 다윗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셔서 사울이 단창을 던져 찔러 죽이려 하고 3천의 무장 군인들을 내세워서 다윗을 색출해 없애려 하고 그런 가운데서이지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도와주셨죠. 하나님의 도움이 있으면 천만인이 해치려 해도 하나님의 보호를 이겨낼 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내 지혜도 내 건강도 내 판단도 내 앞날도 내 범사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고백 속에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8절을 본문을 펼쳐가지고 계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1절 말씀을 현대인의 번역으로 보니까 만약에 여호와가 우리의 편이 아니셨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모든 범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나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70장 찬송 우리가 부르죠. 피난처에 있으니라는 찬송. 여러분, 이 곡은 영국 국가의 곡입니다. 영국 국가는 70장이 찬송가에다가 가사를 써서 국가로 부릅니다. 그 찬송가의 3절이 뭡니까?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십니다. 만유의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말이에요.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말이에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고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게 하시는 나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찬송의 고백인 것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의지하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십시다. 주 안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라 말래요. 제가 어제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에게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유진호 군 회장님이 되셨다는데 축하합니다. 반회 회장이야, 전교 회장이야? 전교 회장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정견 발표를 뭐를 했어? 그랬더니 말을 안 해요. 학폭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했어. 학교 평준화를 이루겠다고 했어. 뭘 말했어? 그런 거 좀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다 나를 뽑아줬어요. 여러분, 뭔가 달라요. 우리 교회 애들은 몇 명 되지 않지만 다르다니까요. 너무 그렇게 인원수의 문제를 삼지 마세요. 다윗 하나만 나오면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에스더 하나만 자라나면 역사는 바뀌는 거예요. 너무 그렇게 수로 몰리지 마세요. 위축되지 마세요. 하나님 하나를 키워도 제대로 키우세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편이시지요. 역시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해야 반응을 하시네.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을 압니다. 이 말씀은 아론의 축복이라고 이름 붙여지는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인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제사장인 내 형 아론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게 해라 하는 구약의 축복 기도가 이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너를 향하여 얼굴을 돌려 비추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는 이 말씀에는 지키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 평강 주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축복하라 말입니다. 축복하는 말을 하라 말입니다. 복된 가을 맞으시고 승리하는 나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중에 날마다 새로운 간증이 넘쳐나는 개인과 가정이 되도록 우리의 범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